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주변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반도 전역을 다시 한번 강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모두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강릉 속초지구 CCC 순장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축성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기분
이제 오늘 관동대학이 입학을 찍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강릉대학이 입학식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각 학교가 개강을 할 텐데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각 캠퍼스마다 우리 CCC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41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고 했죠. 하늘에 닿는 그 탑을 쌓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바벨탑을 짓게 된 이유는 건축 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돌 대신 진흙을 불에 부어 뭘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진흙 대신 엽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엽청은 오늘날로 뭐라고 했죠? 아스팔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집이든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이 진흙을 햇빛에 말려서 단단한 돌을 만들고 그 돌에 진흙을 접착제로 삼아서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진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라는 접착제까지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당시 수준으로는 위대한 발명이자 과학적인 쾌거를 이룬 셈이었죠. 따라서 이 벽돌과 아스팔트가 있으면 저기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는지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우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불에 굽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굽기 전에 진흙에다가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구워낸 벽돌에 자기 이름이 또렷이 새겨지겠죠. 즉 자기 이름이 새겨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렇게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탑을 쌓아 놓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그 탑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그 탑을 우리의 표대로 삼자는 거라고 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자는 의미라고 했죠.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7절,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더 이상 그들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없도록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말을 사용한다 해도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서로 대화가 되나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정치인들만 그런가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쉬운 말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푸초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산산조각 깨트리다. 산산조각 부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들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탑 자체를 산산조각 부수시고 깨뜨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쌓던 탑을 산산조각 깨뜨리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면 그들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심으로 자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바벨탑을 산산조각 깨트려뜨리면서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바벨탑을 짓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선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이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바벨탑을 세운 것이죠. 사울은 극도로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임금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기념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종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왕이여,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면서 질타하는데 그래도 안 듣습니다. 교만에 빠진 사울은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군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철저하게 붙여 산산조각 깨어지고 맙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나 봐요. 자신의 아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고작 자기 이름을 세상에 전해줄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내 이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천하에 자랑해줄 아들이 없구나라고 한탄하면서 뭐를 세웠다고요?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라고 했죠. 자기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 세울 정도의 사람이니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위에 왕이 있는 것 어떻게 용납해요? 그 왕이 내 아버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압살롬의 인생도 붙여 산산조각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나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바벨탑,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붙여 산산조각 끼워지고 맙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큰 기업의 총수들이 이제껏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얼마나 크게 세우는지 몰라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념비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붙여 반드시 산산조각 깨뜨리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서 깊은 큰 대형 교회마다 곳곳에 물건마다 강대상마다 피아노 의자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증자 헌금한 사람 이름이 다 붙어 있다 그래요. 명찰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안 깨진 사람 없습니다.
다 깨집니다. 왜 깨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는,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의 이름 가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덮으십시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결탄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헌신, 나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10절을 보기 전에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의 10절 위에 보면 이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소제목이 뭐예요? 셈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우리 10장에 있는 족보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보세요. 지금 같은 족보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의 족보를 포함해서 그동안 창세기에는 4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4번의 족보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3번의 족보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이 족보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족보 4장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세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프린트에다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첫 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4장 16절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자손.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가 제일 처음 나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우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러분, 가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예,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읽은 것이 남아있는 가인의 족보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족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렇죠? 여기 보면 20절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축을 치는, 이를테면 목축업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1절에 유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이를테면 음악하는 예술가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뭐 기계 산업의 대장간 같은 기계 산업의 기틀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의 족보는 족보인데 족보라기보다는
인류가 어떻게 문명사회로 발전되어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족보다운 족보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5장부터 나타납니다. 자, 5장을 봅시다. 5장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죠. 자, 아담의 계보 중에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5장 4절로 8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어디에 공표가 많이 쳐 있어요? 죽었더라에 제가 공표를 치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6절 말씀 한 구절 볼까요? 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에노스 때 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 비로소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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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을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메시지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창세기 10장에 세 번째 족보가 나오죠. 10장 1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이 세 번째 족보의 메시지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이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메시지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네 번째 족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1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자, 이제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숫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셈이 100세 아르박삿을 낳았고 몇 년을 살았죠? 500년을 살았죠. 그러면 셈은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00살. 여러분, 프린트 뒷장에 보면 빈 가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600살. 셈은 600살. 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몇 년까지 살았어요? 자, 지시시 빨리. 438세. 자, 14절 15절 시작.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몇 살까지? 433세. 자, 16절 17절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몇 살까지 살았죠? 464세. 예, 아주 좋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몇 살? 239세. 예, 그렇습니다. 239세. 20절 21절 시작.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몇 살? 239. 예, 위에 벨렉과 나이가 같죠. 239세. 22절 23절 시작.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몇 살? 230세. 24절 25절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몇 세? 138세. 예, 148세. 자, 이제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나이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한번 열거해 보았습니다. 셈 600세, 아르박사 438세, 셀라 433세, 에벨 464세, 벨렉 239세, 르우 239세, 수룩 230, 나홀 148.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족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어때요? 약간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은 나홀까지예요. 그 이유도 한번 좀 봅시다. 한번 여기 다 집어넣어 보세요. 나홀의 아들 데라는 몇 세까지 살았죠? 205세. 그 아들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 야곱 147, 요셉 110세.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쭉 가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120세. 그러니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수명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몇 년? 120년.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뒤에 인간의 수명이 몇 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120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있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는데 그 대기권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다고 했죠. 대기권 아래에 또 물이 있고 그렇게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면 이런 화면 형태라고 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따라서 하늘, 즉 대기권 위에 있는 소위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을 때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온실 효과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 같은 태양광선을 사람들이 직접 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0살, 900살까지 살 수 있었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모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기권 밖에 있던 물층에 있던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우리의 상식으로 구름에서 내리는 그런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여셨다고 해요? 하늘에 창문을 여셨다고 하잖아요. 즉 대기권 밖에 있던 물층에 있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나이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태양광선에 사람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수명이 점차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에 한번 적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에서 너희들의 수명은 이제부터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있었어요? 800년, 900년 살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아마 콧방귀를 뀌었겠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노아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600세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산 이후에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해봐야 몇 살 살았다 그래요? 100살 조금 넘는 게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령자를 제가 구글에 다 검색을 해봤는데, 누가 딱 검색이 되냐면 브라질에 사는 카톨릭 수녀인데요. 이름이 카나바오라고 해요. 몇 살이냐면 116세예요. 116세.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024년 8월 21일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는 여성분이 117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20살을 넘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다 여자입니다. 네. 남성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많이 사는 사람이 120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세, 150세 사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좇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족보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압축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성경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800년, 900년 살 때는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서 오늘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120년도 채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점점 압축되어서 점점 더 좁아지면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너무 크고 광활해서 방대해서 남의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과 동시에 점점점 나의 이야기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에게 압축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심령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 번 더 봅시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하나를 낳았더라. 여기 익숙한 이름은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그죠? 아브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누가 되죠?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제2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텐데 그 주인공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이 말씀 전부가 다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 내 사건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로 압축되면 압축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우리 자신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를 위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2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명에게 온승할 때에 용감하게 서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